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를 전하는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바울은 기회만 되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디에 열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고백했고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거하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보면 그는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 외쳤고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증거했고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하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훗날 그의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열려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깊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 아닙니까? 복음이 가정에 영향을 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수많은 지식과 피로들을 우리가 배우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유익함을 주긴 하지만요.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까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영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느끼잖아요.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음을 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열릴 수 있다면 또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이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8절인데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상식선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외치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 그게 과연 믿지 못할 일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어떻게 그게 못 믿을 일이냐.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라고 이들이 바울을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게 뭐라고요? 내가 가진 상식선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비슷한 경향을 띠곤 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조금 넘을 수 있는 어떤 영역까지로 제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여서 허용치까지를 믿음의 영역으로 늘 넣어두곤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계산된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계산했다면 나갈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게 가능할까요? 엄청난 대군이 몰려올 때 외치던 왕들의 기도들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이들의 믿음은 계산으로 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 계산했다면 기록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 계산해서 한국교회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즘의 교회를 보십시오. 더 많이 계산할 줄 알고 더 많이 생각할 줄 알고 더 많이 뭔가 상식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나아갈 때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당신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을 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능력을 보여줄 때 지금 여러분의 그 처한 상황과 그 문제들을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